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자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서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세리와 여러 주인들이 함께 식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까? 아니,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꼬집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들은 왜 금식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날 금식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논쟁을 시작한 사람은 매우 드물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뭐냐면 그들은 금식하고 금주하고 금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그들에게 명예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표시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논쟁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도대체 성경에서는 금식을 뭐라고 말하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사람들은 왜 금식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금식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금식이 처음 우리 신앙생활에 등장한 이유와 그 형태들을 살펴본 후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금식과 예수님의 금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금식은 슬픔을 당했을 때 괴로운 일들과 탄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자신의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이 죽거나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을 애도하거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금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사무엘상 31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모든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자랑하듯이 성벽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용감한 자들이 밤에 그 시체를 전부 떼어 갖고 와서 장사 지내고 나서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이 사울의 가문과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자비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한 왕을 주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모든 죄값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도 회복시켜 주시죠. 또 금식이 어떤 때 나타나는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하고 허탄한 세상 일들을 쫓아 살아갔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에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모두 모여서 금식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많은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 방비 없이 모였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 무장한 블레셋군을 물리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회개와 돌이킴의 표시로 금식했습니다. 또 다른 때도 금식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경건과 성결의 의미로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모세는 40일 40밤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십계명 내려주시길,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기다리죠. 이때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함이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경건과 거룩의 의미로, 정화의 의미로 금식하기도 했죠. 이와 같이 슬픔과 애도의 의미로, 회개의 의미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금식하는데, 이 모든 금식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금식이지 이 가운데 어떤 금식도 사람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금식에는 기도가 뒤따릅니다.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했지 금식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금식은 반드시 기도를 수반하고 음식을 금함으로 생긴 배고픔, 그것으로 인한 갈증과 갈망과 갈급함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기도하는 것이죠. 음식을 금함으로써 자기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화시킴으로 내가 육체를 따르던 그 모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런 의미로 선포되었고 그렇게 금식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했을까요?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시와 증거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면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봐요, 나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는 방식의
한 방법으로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금식입니까? 사람을 향한 금식이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금식하는 것이 자신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류관을 쓰고 금식하는 자신들을 대단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한 방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말씀처럼 9장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당신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요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금식이 책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말씀 보면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금식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지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들은 금식할 때일수록 얼굴과 모습을 자연스럽게 가꾸어서 금식하는 티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 하나님을 향한 금식,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왜 금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금식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금식은 구약의 모든 내려오던 전통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페르마타인 것입니다. 아니, 마침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셨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집중해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회방하고자 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그들이 하는 모든 괴계와 그들이 일으키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번의 금식 외에는 다시는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한 번도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비난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르친 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여셨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여신 것처럼 늘 잔치를 여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잔치하기를 원하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으로 나머지 99마리 양과 더불어 잔치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3년 동안 함께 누리면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있게 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 세리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한 사람과는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시고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늘나라 잔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두운 그늘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랑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고단한 삶에 지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와 육체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꼭 금식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꼭 금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금식할 것이니라.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여 내 안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모든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삶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구약 시대의 금식과 예수님 시대의 금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은 여러 번 입었다가 빨았다가 하니까 이미 천이 수축하고 늘어나고 해서 더 이상 변동이 없어요. 생배 조각은 물에 넣었다가 말리면 수축이 되죠, 옷이. 그러니까 헌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옷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옷을 한번 만져본 사람은 새 생배 조각은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 옷, 옛 질서, 옛 방식, 전통, 곧 율법주의는 헌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헌 옷을 그대로 놓은 채로 예수님, 곧 생배 조각이신 예수님을 그 헌 질서, 낡은 질서, 옛 생각과 옛 전통에 붙여놓으면 예수님의 새 시대는 열려지지 않고 오히려 불균형으로 찢어지고 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역사, 새로운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고정관념, 고집, 그리고 나의 편견, 나의 옛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불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더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도 나에게 어울리게 되고 조화롭게 되는 것이지,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생명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질서, 잘못된 방식의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낡을 대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낡은 가죽을 터뜨려 버리지 않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과 생명이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야지, 나는 그대로 두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뭔가 나의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예수님이 나의 삶에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능력과 복음의 생명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방식, 우리의 낡은 생각, 우리의 헌옷과 같은 옛사람을 스톱시키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그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중심된 삶을 그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우리는 때로 금식해야 합니다. 내가 내 관점으로 보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내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과 역사를 보지 못하는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 금식하며 나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옛 방식,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페르마타가 있어야 돼요. 우린 멈춰서야 합니다. 그것을 금식으로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 삶에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의, 새 가죽 부대의 새 포도주를 채우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눈물을 흘리느라 밤하늘에 총총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왔다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이 왔다고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고 멈추고 하늘을 봐야 합니다. 캄캄한 하늘에 환하게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광야에서도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합니다. 멈추어 섭니다. 내 방식, 내 삶의 습관을 그 순간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금식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헌 방식,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다 버리고 생명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새 옷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낙심과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캄캄한 밤에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